청년부 지도를 제가 오랫동안 했었었는데요. 청년부와 함께 저 포코노에 가서 수양회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포코노, 점심시간에 포코노의 강에서 보드를 타자 그러는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드 젓는 것을 잘하고 또 좋아해가지고요. 강에서 보드를 탔어요. 지금 있는 데서부터 저쪽까지 밑으로 내려가는 데는 아주 신나게 잘 내려가는데요. 보니까 다시 우리 있는 데로 올라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이제까지 보트를 어디서 졌냐면, 그냥 호수 같은 데서만 보트를 져봤었지, 강에서는 지금 보니까 처음 짓는 거야. 그러니까 강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거슬려서 보트를 올라가는 건, 무지 힘들었어요. 아주 진땀 나더라고요. 겨우 해서 올라갔었던 적이 있는데, 조금만 정신 놓으면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이러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살면서요, 영적 생활 조금만 정신줄 놓으면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보드는 밑으로 내려가면 알아야 내려가는 위치를요.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영적 생활은 보이지도 않아요. 내려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중인지 보이지도 않아.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 세상의 힘을 자꾸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들이요. 히브리서는요, 1세기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입니다. 아주 그냥 거창한 설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로서 1세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는 뭐 다 믿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불교 신자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보다도 아마 몇 배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믿어온 수천 년 된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떠나야 되거든요. 이거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데, 이 전통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전통이요. 그죠? 성전, 템플 전통이 있죠. 또 제사 전통이 있죠. 제사장, 율법, 이런 전통이 몇천 년 전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그런데요,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크리스찬들이 됐거든요.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될 수가 있었나요?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6장에 보니까 저들이 체험한 것이 쭉 나와요. 하늘의 빛을 체험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하시는 일 가운데 참여한 바 되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성령을 깊이 많이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 꼭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성령의 증거가 필요해요. 성령과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 이거는 우리 신앙을 인도하는 아주 강력한 두 기둥 같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복음서에 보면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오죠. 이 서기관들과 예수님 제자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헤롯 왕이 저들을 불러다가 메시아가 날 장소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들은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선지사인데요, 잘 눈에 띄지 않는 선지서인데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말씀만 아는 전문가들이에요. 제자들은요, 3년 동안 하루 24시간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았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플러스 그 후에 성령님을 체험하죠. 아주 강력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다 떠내려갔어요. 세상에 떠내려갔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아주 굳건하게 그들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전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16장 20절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뭘 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가복음의 마지막이에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즉 성령의 역사에 따르는 표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율법의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법만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의 말씀에는 이 성령의 증거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리새인처럼 하지 마세요. 형식만 갖추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아는 것 같아. 알기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세요. 말씀을 읽고 많이 공부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들을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보냈어요. 프린스턴 가고 싶다 그랬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거기 가서 공부해라 그랬어요. 예. 거기 가서 공부하면서 요즘에는 헬라어니 이런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오더를 내렸어요. 매일매일 적어도 20분 성령님을 간구해라. 신학교 나와선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 좀 알아갖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거 갖고 성령님을 매일매일 적어도 20분 구해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을 여러분들 구하고 받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예,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 가능하면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성령 체험만 하면 돼요? 성령 체험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한 후에 앞에 고난이 생기면요. 앞에 핍박이 생기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받고 막 뜨거워가지고 신학교까지 갔는데 그 뜨거움은 식겨마련이거든요. 식으니까 신학교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에 꼭 성령 체험이 필요한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성령도 체험하고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 뜨거움이 식고 앞에 핍박과 환란이 당하니까 점점 교회를 지금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요. 지금 내 신앙이 drift away, 막 그냥 지금 밑으로 떠내려가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로 그냥 방황하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요? 자, 오늘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5절, 6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전하는요. 지금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 지금 방황하고 지금 신앙이 식어가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고난과 환난 앞에 서 있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왜 고난이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자가 고난을 받아야 돼? 왜 신자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신자의 고난은 주의
징계하심이라. 주의 징계하심이라. Christian's suffering is Lord's discipline. Lord's discipline. 영어로는 discipline 이게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한국말로는 이게 징계 그러면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죠. 그죠? 예. 죄를 받았으니까 죄의 대가를 받아라. 그것을 징계한다. 죄진 사람한테 징계한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징계라는 번역이 썩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제가 훈련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훈련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징계라는 말은 원어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파이스, 아이라는 말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디스플린이라는 말, 훈련한다, 징계한다라는 말은 아이를 교육할 때 사용하던 단어예요. 교사라든가 아니면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단어 파이데이아라는 말이 오늘 징계라고 그렇게 번역된 거예요. 번역됐습니다. 자녀들에게 훈련은 꼭 필요하죠. 훈련 필요 없는 자녀, 양육이 필요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자녀들은 징계받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징계받을 때 때때로 꾸지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받을 때 때때로 채찍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아파요. 한 대 얻어맞으면은 아프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보면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할 때 그냥 자녀들을 양육을 이런 것을 좀 피하려 그래요. 예, 훈련을 피하려 그래요. 자녀들 그 징계하는 걸 좀 피하려 그래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뭐예요? 예,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징계는 사랑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징계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다. 시작.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다. 요걸 깨달은 사람이 축복이에요. 요걸 깨달을 줄 아는 자녀가 축복이에요. 예.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8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겐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일본 군인 출신이신데 좀 엄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대하는 것과 제 친구를 대하는 것이 틀린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제가 젓가락질을 어렸을 때 잘 못했거든요. 똑바로 안 하거든요. 막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전 편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그냥 막 이렇게 쿡쿡 찍어 먹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여러 번 그렇게 꾸중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젓가락질 똑바로 해라. 손가락으로 똑바로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몇 번 해보니까 그게 잘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또 옛날에 하던 대로 푹푹 찍어서 그렇게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만한 한 3피트 되는 대까치를 저녁 먹는데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대까치를 그냥 내 등을 몇 번을 그렇게 후드러 패줬어요. 그 다음서부터 그게 되더라고요. 이게 돼요. 예, 얻어 맞으니까 젓가락이 똑바로 잡히더라고요. 며칠 뒤에요. 제가 제 친구랑 같이 놀다가 이제 친구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 친구도 옛날 나랑 똑같이 이렇게 저분질을 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난 그게 참 궁금했어요. 예. 우리 아버지도 날 대까지로 한 대 후려쳤듯이 이 친구를 한 대 후려칠 것인가 말이에요. 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걔 막 그냥 밥 흘리고 맞고 막 그냥 저분질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놀랐어요. 아하. 아버지는 나 대할 때랑 친구 대할 때랑 틀리는구나. 당연하죠. 당연해요. 예. 예.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생자가 아니에요. 친구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요. 자기 자녀를 올바로 자라게 하는 그 책임이 아버지에겐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엄마와 이 일을 안 하면 뭐예요? 그걸 직무유기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결코 직무유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아주 징계하셔요. 어떤 때는 아주 혹독하게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징계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하는 사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6절 말씀이요. 자, 암기하실 수 있겠어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다시 한번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왜 하나님은 자녀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일까? 예, 그 목적이 뭔가, 그 이유가 뭔가요? 아무리 힘든 훈련이라도 그 목적을 알고 그 바탕을 알면은 즐겁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양궁이요. 양궁, 여자 양궁은 세계 최강이죠. 예, 어떻게 세계 최강이 돼요? 혹독한 훈련을 거치죠. 예, 양궁 시작하면은 알처리 반에 들어오면은 활 잡기 전에 6개월 동안 기본 훈련만 한대요. 활 잡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오른손, 왼손 그 훈련만 한다는 거예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들 와서 한국 양궁을 어떻게 훈련하는가 그것들 보고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웹사이트에 많이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가 딱 되면은 해병대 훈련소로 가서 거기서부터 훈련을 받아요. 각종 유격 훈련, 점프 뛰어내리는 훈련, 별 훈련을 다 합니다. 플러스 무슨 훈련까지 해요? 그거 한번 미국 신문에 실렸다가 한번 아주 가십거리가 된 적도 있는데 밤에 공동묘지 놓고서 거기다가 뱀을 감아놓죠. 17, 18살 된 소녀애들에게 뱀을 머리에다 감아놔요. 평정심을 잊지 마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때 딱 설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을 이 양궁팀에게 허락하는 거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거 모두 다 감당해요, 얘네들이요. 왜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것이 목표니까요. 그 목표를 위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예. 총 8연패를 했대요. 이제까지 8연패. 요번 내년에 또 올림픽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 최고 우승 후보 선수가 한국 여자 양궁이죠. 계속 10연패, 20연패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으면은 참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는가요? 10절, 11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훈련은 즐겁지 않아요. 훈련은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훈련이건 즐거운 훈련은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당시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당시에는 훈련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훈련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일정한 당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하시는데 끝없이 훈련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내리막길도 있고 오리막길도 있어요. 끝없이 내려가기만 하는 내리막길은 이 세상에 없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은 뭐예요?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예.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10절에 나오는데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해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훈련 목적이에요. 예. 거룩함. 예. 왜 거룩해야 되나요? 예. 그 목적, 거룩함의 목적이 14절에 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한국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왔죠. 이것은
거룩함이에요. 원문에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다고요.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예, 근데 교제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예,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야 돼요. 예,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저도 관심 많습니다. 우리 애들 다 대학 아직 막내도 대학에 있어도 제가 얘기해요. 꼭 우등해라. 3.7 이상 받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저 시험 봤다 그러면은 몇 점 받았냐, 지금 뭐 받았냐, 꼭 제가 물어봐요. 예, 애들이 공부 잘해야지. 학교에서는 공부 잘해야죠. 예, 그 부모님이 원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단을 하십니다. 훈련을 하시고 징계를 주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핍박을 주시기도 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물 흘리며 밤잠 자게 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시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에요. 우리가 편안할 때요.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풍성할 때 거룩함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편한데 기도하겠습니까?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여 이렇게 외치던 다윗도 풍부하고 편안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거 보잖아요. 예,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고난이 있을 때요.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 때요. 이때 인간은 하나님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전까지는 내가 성경 많았어도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일주일날 주일날 그냥 먼지 털고서 갖고 오는 것이었죠. 근데요, 내가 병이 생기니까, 내 문제가 생기니까, 내 집안에 어떤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훈련하시는데 거룩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거룩은 시간이 흐른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빨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적인 참여를 끊어버려야 돼요. 아니면 끊을 수 없을 때는 절제하고 조종해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뜻이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이요. 분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분리되었다. Separation from this world. 이런 뜻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예, cut off. 이것이 거룩의 뜻이에요.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아요. 예, 아무리 좋게 보여도 거룩하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답고 지적으로 보여도 예, 결국 세속일 뿐이에요. 거룩과는 무관합니다. 거룩하려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거룩하려면 이런 것들 잘라내야 돼요. 떠나야 될 것에서 떠나야 돼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돼요. 금해야 될 것을 금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BC 2000년 갈대아 우르는요,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웹사이트에 한번 올려놨었는데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으세요? 예, 바벨론 문명 얘기할 때요. 우르가 그 중심지입니다. 세계 당대 최고의 도시였어요. 가장 문명이 발달된 도시.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무리 편리해도 떠나야 돼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떠나야 돼요. 아무리 지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떠나야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떠나야 될 것을 떠나야 된다고요. 금해야 될 것을 금해야 된다고요. 예. 하루 종일 TV 드라마 보면서 우리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루 종일 세상 뉴스에만 관심 갖고 있으면서요, 게임하면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인터넷, 이거는 뭐 시간 잡아먹는 하마예요. 인터넷이요. 예. 제가 인터넷 그냥 들어가는 시간 줄이려고 제가 뭐 온갖 잡탕 것에 전 다 흥미가 많아서요. 인터넷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여기 클릭을 해서 이거 알고 싶으면 저기 또 들어가서 뭐 구글 또 들어가서 또 한번 해보고 다시 또 유튜브 들어갔다. 뭐 하루 종일 뭐 재미있어요. 예. 쉬다 가거든요. 그거 안 들어가지 않으려고 제가 아직 그 핸폰도 지금 사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포도나무 교회 지금 그 뭐 패스워드가 뭔지 저는 아직 몰라요. 애들이 가끔 패스워드 뭐냐고 목사님 뭐냐고 물어보는데 전 몰라요. 않아요. 왜냐면 저 혼자 여기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거 알고서 만약에 웹사이트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기도하다가 또 꺼내놓고서 또 아마 또 들어갈 거예요. 또 인터넷 또 들어가고 또 그럴 거라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시간이 그냥 휘딱 지나가요. 거룩이요? 거룩과는 상관없죠. 예. 그래요. 금할 것을 금해야 되고 떠나야 될 것을 떠나야 돼요. 거룩하려면요. 하나님과 좀 친밀한 교제를 누리려면요. 근데 떠나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금할 것 금한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읽기 싫은 책이 무슨 책입니까? 예,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연초되면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성경 한번 읽는 거, 그 레졸루션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창세기 좋아요. 얘기 재밌다고요. 예, 예. 그다음에 뭐 꾸역꾸역 또 저 출애굽기까지 넘어갔는데 괜찮아요. 뭐 여러 가지 율법도 나오지만은 그래도 스토리가 있어서 읽을만해요. 세 번째 책 레위기에 들어가면 조금 상황이 틀려져요. 대부분 성경 읽다가 멈추는 데가 어디예요? 레위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또 출애굽기까지는 가는데 레위. 무슨 놈의 피가 그렇게 많고 무슨 놈의 제사 얘기가 그렇게 많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얘기니까요. 레위기가 가요. 예. 자, 근데요. 그때 방 목사님, 100세 되신 목사님인데 재작년인가요? 돌아가셨죠. 근데 100세까지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인데 기자가 그때 물어봤어요. 다시 성경을 한번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면 뭐 공부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레위기 공부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레위기의 그 키버스 주 요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몇 주 전에 우리 암기한 건데요. 11절 45절이에요. 11장 45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요번 40일 기도 주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Be holy because I'm holy. 레위기는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양을 드리고요, 소를 드리고요, 많은 그냥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제사 방법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뭐예요? 그렇게 안 해요. 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죠.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주, 많이, 깊이 예배를 드리세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인터넷에 4시간, 5시간, 드라마 보면서 4시간, 5시간, 이거 시간 아깝지 않아 해요? 아무도요. 근데 예배 1시간, 기도하는 1시간, 되게 인색해요. 크리스찬들이요. 예, 이러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한 걸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예. 훈련 받을 때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 예배를 통한 거룩함에 자꾸 참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 전반전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음이요. 참는 거는요, 이 모든 훈련에 다 필요한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 한국에서는 공수부대가 강력하나요? 아니면 해병대가 더 강력하나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는 네이비 실이에요. 미국 최고의 엘리트 군대를 네이비 실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육전, 해전, 공군전, 세전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실이란 말이 그래서 C와 에어와 랜드가 합쳐진 말이 실이에요. 한 사람이 육군, 해군, 공군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니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25주 아주 강훈이 시작됐는데 첫 번째 4주 동안은 어떻게 훈련하냐면 4시간만 잠을 자요. 마지막 4주째는 어떻게 하냐면 1시간도 잠을 안 자요.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Hell Week 그렇게 불러요. Hell Week. 아니 이 사람이 잠자지 않고 어떻게 일주일을 버텨요. 예.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손과 발을 묶어놓고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냥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냥요. 어떻게 해서든 몸부림치면서 나와야 돼요. 아주 강운을 거치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참고서 나온 사람들이 이게 네이비 실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는 뭐냐면 인간은 참을성이 있다. 이것이 큰 다른 점이에요. 짐승들은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못 참아요. 인간은요, 참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어요. 새는요, 날이 추우면은 따뜻한 데로 내려가야 돼요. 참지 못해요. 인간은요, 더워도 참을 수가 있고, 추워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적도서부터 남극 북극에 다 사는 동물이라면 동물이 인간이죠. 참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참을 수가 있다.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참을성인 것 같아요. 인간 세계에서만 보면요, 더 오래 참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잘 참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보다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요, 남보다 그 분야에서 잘 참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장자크 루소가 말한 것처럼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예, 참는 거 참 어렵죠. 써요. 참는 건요. 예, 그렇지만 인간의 가치는 이 인내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도 이 인내가 필요해요. 예, 하나님의 훈련에서 참는다는 것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 훈련은 눈에 잘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여기에 날개가 이만큼 나왔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보이는 게 없어요. 열흘 금식해도. 40일 금식해도 별로 그렇게 티가 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내의 본을 주셨어요. 참음의 모델. 뭔가요?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 2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으셨는가. 예, 그 십자가의 고통, 엄청난 고통, 너무나 힘든 고통이어서 로마 사람들이 스스로 없애버린 형벌이 이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그렇게 말씀 주고 밥도 주고 치료해 주고 귀신 내쫓았던 사람들이요, 다 배반했어요. 그 배반한 사람들, 거역한 이 죄인들을 참으신 주님이요, 이 주님을 우리의 모델로 주신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 참으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능력이 없으니까 뭐 참아야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예. 근데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예, 참으셨어요. 가진 자들이 참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예, 뭐 한국의 무슨 항공회사 회장 가족 얘기 알잖아요. 예, 땅콩 뭐 사건, 뭐 물컵 사건, 뭐 엄마 사건 다 참지 못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가진 자라 이거야. 그걸 뭐라 그래 한국에서는요? 갑질을 한다 그러죠. 갑질을 한다. 가진 자들이요. 참지 못하고 막 화풀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 모든 걸 다 소유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갑질하지 않으셨어요. 참으셨어요. 예, 나한테 거역한 자들도 참으셨어요. 십자가 고통도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인내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인내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예, 끝까지요. 끝까지. 순간에 조금 하다가 말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참아보라고요. 그 일에서 지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요. 사람이 되려면 잘 참아야 돼요. 예, 호랑이처럼 뛰어나가면 안 돼. 곰의 인내가 필요해. 어떨 땐 우리가 굴 속에서 쓴 쑥만 먹었고 또 마늘만 먹어야 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되려면 참아야 돼요. 뛰쳐나가면 안 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분이에요. 에덴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내쫓으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요, 예? 지금 준이가 이거 아빠 먹을 거니까 너 먹지 마. 이 사과 먹지 말아라. 근데 준이가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님들 그 준이 집에서 쫓아내겠어요? 쫓아내신다는데. 예,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혹독하게 이렇게 훈련하시잖아요. 그거 과일 하나 먹었다고 그거 쫓아내세요? 예. 과혹한가요?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은 사랑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할 수가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성숙한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숙하고 거룩하게 되지도 않아요. 직분 받았다고 신학교 나왔다고 그랬다고 거룩하게 되지도 않더라고요. 고난의 시간을, 이 인고의 시간을 오랫동안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은 끝까지 받아야 성숙해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다윗에게 사울은 하나님 훈련의 도구였습니다. 이 사울 때문에 10년 이상을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굴 속에서 생활을 했어요. 도피 생활을 했어요. 망명 생활도 했어요. 근데요,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끝까지 잘 참았어요. 찬양하면서 참았어요. 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나게 다윗을 축복해 주시죠. 아까 한나도 얘기했잖아요. 분인난 뭐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예요. 분인나가요. 예, 분인나가 자꾸 뭐라고 그냥 옆에서 성가시게 긁지만 잘 참았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참았어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하형록 여러 번 얘기하죠. 심장병은 하나님이 하형록 씨를 훈련하는 도구예요. 이식할 심장이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빨리 내가 해야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저 옆에 있는 여자에게 줘. 이거 아마 내가 잘못 들었겠지. 이거 어떻게 내가 얻은 심장인데 딴 여자한테 줘. 예. 큰 훈련이에요. 잘 참았어요. 성경만 읽으면서 참았어요. 의식이 있을 때는 성경만 읽었다. 그렇게 썼어요. 예. 하나님이 하영록 씨를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분이에요. 그 훈련은 사랑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금해야 될 게 있다면, 고만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떠한 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